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처음 자가격리를 했을 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고 열나는 것 같고 기침과 가래가 조금씩 나와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지 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큐티를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난 뒤에는 늘 평안했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큐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 큐티를 했지만 계속할수록 큐티가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매일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5월, 6월 큐티 책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말씀이 적힌 카드가 붙여 놓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절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어느 날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가사 속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는 가사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라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큐티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너 이미 하나님 만났어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기에 계속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큐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나라 모두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펴서 이제 읽고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집에서 조금씩 운동하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멘. 1절에서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죠. 자, 그리고 시작되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요원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과 능력으로 거기에 침투했지만 얼마나 여리고성의 경계가 심했는지 이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정체가 들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 빠르고 최고 뛰어난 최정예 요원 두 사람이지만 이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들의 신변이 탄로가 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 가게로 들어가고 있을 때부터 동시에 왕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왕은 그 집 그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병사들을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오는 그 길을 다 보았고,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보고가 되고, 왕은 즉시 그 라합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이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죽는다. 2번 대답하기 싫으니까 네가 빨리 말해라. 제가 그냥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목숨이 어떻게 됐는지 한 개도 안 궁금하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답이 그 뒤에 나와요. 정탐꾼 두 사람이 정확히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3절이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만, 라합의 가게에만 병사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은 다른 곳에도 좀 사람들이 갈 법하기 때문에, 자 너는 이거, 너는 이거, 그리고 너는 저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한 개도 안 보이고 라합의 집에만 오로지 딱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숨길 수 없이 완벽하게 지금 들통났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집에만 보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 사실은 라합의 집에, 라합의 그 가게에 들어간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지금 들이닥친 겁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4절이요. 4절에 지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보통 여인이 아니야. 거의 Mission Impossible. 예, 방금 나온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방금 제 목소리를 더빙했던 이 사람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라합은 병사들이 올 줄 예상을 하고 미리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데 이 모든 사실을 병사들도 알았는데 누구도 알았어요? 라합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착착착착착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보통이 아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연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라합의 연기가 지금 시작이 돼요. 두 사람을 잡으러 온 병사들은 이미 이 가게에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바보같이, 이 라합이 바보같이, 아니요, 여기 안 왔는데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웃기는 소리하고 내려면서 여자를 팽개치고 온 집안을 들쑤시고 옥상부터 다 뒤져가지고 결국 둘이 붙들려 나오고 거기서 막 능지첩찬 당하고 이 여자도 죽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온 집을 다 뒤지게 될 것이고 다 죽게 됐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삶의 지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거 정말 뭔지 몰라? 라고 말하거나, 너 그때 뭐 했어? 라고 말하거나, 너 어디 갔었니? 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미 모든 정보가 다 이 여리고의 왕보다 더한 정보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라합처럼 어떻게 그런 일 없는데요?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했다. 어떻게 돼요? 능지처 피바람이 불어. 힌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딱 다짐하세요. 아, 다 끝났구나. 나의 모든 정체가 탄로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비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10대 맞을 거 9대 10대 맞을 거 한 대만 맞고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맞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라합이 바보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바보 같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대답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예, 그럼요. 왔었어요.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말하면서 5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런데 병사님들 급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저쪽으로 갔거든요.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의 명령을 받고 신속하게 잡으러 온 병사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을 잡아다가 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병사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병사들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보냈는데 못 잡았다?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는 병사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마음을 알았던 라합은 딴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이제 말을 나누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5절에 보시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이래요.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후면 성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합의 가게로 병사들이 들어닥쳤을 때에는 라합과 정탐꾼들의 마음이 급하고 막 초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라합의 말로 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뭔가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 한마디로 초조함과 불안이 병사들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라합이 말했잖아요. 문이 닫히고 있지요. 날은 어두워지지요. 정탐꾼들은 닫히는 성문으로 나갔다고 하지요. 병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안 잡아가면 우리 지금 왕한테 큰일 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그 길로 뛰쳐나가지 않을까요? 잡으러.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온 힘을 다해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아졌대요. 마치 끝나버린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병사들은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 이 나갔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도 않는 허상을 쫓아 자기의 생각대로 성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정확한 정보력과 신속함으로 군사들을 보내어서 정탐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붙잡혀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붙잡혀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부지되고 있다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들의 목숨과 삶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끌려가가지고 잘못되어도 하나도 안 이상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되었고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숨이 지금 안 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내 목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한다 해도,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닌다 해도, 비싼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절대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켜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 있거나 또는 외국에 있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생명과 그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과 방법으로 정탐꾼과 라합까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이요. 8절 한번 읽을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그러니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두 사람이 지붕에 인삼을 말려놓는 카페트 밑에 이제 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3대 밑에 이렇게 그거를 쫙 펼쳐가지고 거기 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카페트 밑에 이제 딱 숨으려고 하는데 그때 여유롭게 지금 라합은 대화까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뭐 해 죽겠는데, 급해 죽겠는데, 또 잡으러 올 것 같은데, 빨리 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8절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떨지 마. 떨지 마 좀. 겨울 덥는데 뭘 그렇게 떠니? 인도네시아에 겨울 덥는데 뭘 그렇게 떨어요? 떨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잘못될까 봐 떨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이 잘못될까 떨지 마세요. 제발 좀. 보통 여인이 아닌 이 여인처럼 그렇게 좀 태연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떨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킨다니까요. 어떤 친구들은요,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 막 맨날 겁나 있대. 안 죽어요. 안 죽어. 너한테 사명이 있는데 너가 왜 죽니? 성경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데. 죽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죽어요. 무슨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하루에 손 막 1000번 만번 씻고 막 샤워도 막 10번 숨어 막 하고 막 껍질 벗겨져. 뱀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안 죽어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웃음 아니잖아요.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지킨다니까요. 겁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 라합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성벽 위에 술집 하나 차려놓고 그렇게 빈민가에서 술이나 팔면서 그렇게 오늘을 먹고 또 내일 술 팔아서 또 술 먹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빈민 여자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어쩌면 버려진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버려진 삶에서 건진받은 삶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삶에서 기억되는 삶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들려져 오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심령의 믿음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심령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버려진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에서 기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쓸모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로 변해졌다는 사실. 언제요?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엄청난 자리로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누구나가 머리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심부터는 다른 거예요. 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겠노라 결심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리고의 왕까지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들었다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들었는데, 그런데 누구만 지금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라합. 모두가 다 들었지만, 모두가 다 알았지만, 모두가 다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비전의 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들려지는 이야기로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같이 들었지만 라합만이 믿음을 소유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이해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그 다음은 되지는 않았어요. 들은 말씀을 결심하여 행동으로 옮겼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실천, 행함, 적용,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가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이게 액션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깨달았고 결심했고까지 가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동으로 옮겼다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99도에서 절대 끓지 않죠. 아무리 99도도 뜨겁긴 뜨겁잖아요. 99도도 뜨겁긴 뜨겁지만 99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몇 도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100도가 딱 되었을 때에 물이 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1도의 차이가 끓고 끓지 않고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의 실천적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끓어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 힘들어요. 실천하는 거 괴로워요. 맞아요. 그러나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끓어오르는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의 삶이 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이 1도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행함, 실천, 적용, 이것이 끓어오르는 신앙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전에도 많이 했고 또 영상으로도 몇 번 찍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왜 죽었을까요? 돌에 맞아서? 그럴 수 있죠. 그게 팩트니까. 그게 보여진 현실이니까. 골리앗이 왜 죽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골리앗은요, 골리앗 자신이, 그 어린 꼬맹이 다윗을 상대로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꼬맹이 다윗, 소년 다윗과 자기 자신은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와 싸우는지를 몰랐던 겁니까? 그냥 자기가 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꼬맹이. 그냥 헐벗은 몸으로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뭐 누더기 천 같은 거 입고 나타난 그냥 꼬맹이. 그냥 그 꼬맹이하고 싸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랑 싸우는 것이었습니까? 꼬맹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손을 붙들고 있고 다윗의 다리를 붙들고 있고 다윗의 몸을 붙들고 있고 다윗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싸우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갔지만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고 계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뛰어가는데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다. 여러분, 그 엄청난 거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친지 않고서야, 미친 사람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큰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데. 달려갔다는, 성경이 달려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다. 그 믿음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과 그곳에 있는 블레셋의 모든 병사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그리고 사울 왕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모두는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것. 그래서 골리앗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사신 하나님을.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골리앗처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왜 죽었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비록 소년과 같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100도의 사람, 그 1도의 차이를 넘어선 100도의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현실 세계에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1도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맨날 하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1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끓지 않던 물이 끓어오르는 그 1도를 넘어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면 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를 감시하나? 그런 두려움 이르기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코람데오.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라합과 같이 태연하게 내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내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백과 그 신앙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1도, 실천, 행함, 적용이라고 하는 그 1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끌어오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고 이웃들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 믿음을 표현하며 믿음을 또한 실천하며 믿음을 적용하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1도의 차이가 물을 끓게도 하고 끓지 않게도 하는 것처럼 행함과 실천과 적용의 그 1도를 통하여서 끌어오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1도를 적용함과 실천함과 행함으로 끌어오르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기억되는 삶, 쓰임받는 삶, 그러한 삶을 또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란 일반 담임 모기수 쌤입니다. 오늘 목사의 말씀 모두 잘 들었지요? 오늘 말씀처럼 라합이라는 여인은 지혜로워서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주어 자신의 모든 가족이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러브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라합은 정탐꾼 중 한 명으로서 유다지파 사람인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의 성령 퀴즈가 나갑니다. 정탐꾼 중 한 명으로 라합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 사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의 이름 두 글자를 확인하세요. 혹시 성경이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힌트를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 연어가 있지요. 연어의 영어 이름이 곧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금 즉시 송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행운을 빕니다. 모두 안녕.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1도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